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갈등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싸운다고 갈등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폴 틸리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갈등과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갈등이 없다면 평화가 아닌 생명력이 상실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드는 이 문장 가운데 더 드는 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다사다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낭만적인 시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도들과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가 죽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잡혀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에 있는 사도들을 풀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채찍에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서 풀어줘서 나갈 줄 알았는데 다시 잡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가말리엘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지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바로 내부에 일어난 분열이었습니다. 원망 소리가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서 당황하거나 어떤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끝으로는 축복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 교회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갈등이 성장통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0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한 번씩 비명을 지르면서 깹니다. 제가 첫째 아이 키울 때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가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랫니 2개가 통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입니다. 그에게 이 통증은, 우리 가정의 이 통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첫째 아이는 지금 이를 뽑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가 나서 아픈 애도 있고 뽑아서 아픈 애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겪은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지혜가 일어난 것이 이번엔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원망입니다. 갈등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의 수가 많아지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 또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아져야겠지만 이것마저도 성장통입니다. 교회는 어떤 불만이든 또 원망이든 잘 새겨 듣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우리 삶과 가정, 교회에 항상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치명적이고 극단적인지 우리가 뒤로 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을 사력을 다해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이렇게 아이들을 맡고 있으면 아이들이 한 번씩 표정이 반쯤 반파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설거지를 시키나 싶기도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한번 시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꾹 참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어떻게 했는데? 꾹 참았대.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자기가 화나는데 참았대. 그래서 자기가 성숙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피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반파된 얼굴을 더 반파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갈등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머니의 어려움에 또 공감해 줘야죠. 공감해 드려야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짧은 본문 속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영적으로 뭉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거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해결하자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사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은혜로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는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한 번은 이제 둘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한 저녁 7시 반에 잤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한 말씀 안에 지금 많은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전 자녀가 총 3명 있고 86입니다. 86이. 나이가 86입니다. 근데 둘째가 찾아왔어요. 7시 반에. 제가 이제 막내 보다가 너무 지쳐서 7시 반에 잠깐 눈을 감았거든요. 저녁을 분명히 주고 잤습니다. 그런데 7시 반에서 조금 지나서 아이가 오더니 저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치더라고요. 그걸 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미안한데 배가 고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단어가 그 미안한데입니다. 미안한데. 혹시 이 아이가 배고픈데 나에게 어깨를 똑똑 두드릴 때까지 혹시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내가 소통에 문제가 있나? 내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갈등 앞에서 갈등에 대해서 누구도 작은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문제에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강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진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 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인정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바빠서 좀 빠뜨린 걸 가지고 왜 못 막하냐? 너 기도했냐? 너 성령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자 이야기합니다. 공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2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은 언제나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갈등이 터졌을 때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또 아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다. 같이 구제를 하자. 나누자. 정확히 음식 n분의 1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러 가지 않습니다. 밤새서 구제 접시를 돌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물러섭니다. 그리고 정확히 위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도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힘이 세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뽑힌 사람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복음에 총명하고 뚜렷하고 믿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순서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사도들이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기보다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조금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과감한 위임과 배려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맡기는데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교회에서의 기준과 동일해야 됨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스펙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아닙니다. 가진 힘도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나아져야 될까요? 실력일까요? 우리의 어떤 스펙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고 지혜의 충만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의 충만입니다. 이제 다수파였던 히브리 사도들이 소외당하고 상처받았던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의 전권을 완전 위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감한 위임이라는 것은 왜 과감하냐면 여기서 이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에게 돌보도록 합니다. 과감한 위임과 사랑은 우리가 쥔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겨납니다. 갈등을 통과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갈등을 성경적으로 잘 해소하고 이렇게 나아가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본문 말씀 바로 뒤에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도 이곳에 와서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때문에 쪼개질 줄 알았는데 갈등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보다 꺼내서 봉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에 내 권한을 더 주고 사랑하고 나아갔을 때에 왕성하게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파멸의 덫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갈등이 찾아올 때 수군거림을 멈추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랍니다. 갈등이 찾아올 때 같이 욕하며 뒤에 숨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본질,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과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이득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하고 뒤에 모이는 것인 십자가 앞에 모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